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다윗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곰이라는 태명으로 주님 앞에 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곰이라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잘 엄마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태어나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날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날들이 속히 오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다윗꼬미가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오늘 교동협의회에 참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 복음화와 또한 좋은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진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의논되어지고 함께 이야기가 나누어질 텐데 하나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는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기도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교동협의회 모임에 가십니다. 목사님들께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함께 모여 회의하고 모임을 하실 때 좋은 회의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으로 초청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린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아주 점잖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뉘앙스는 입 다물어라 라고 아주 강하게 아주 혐오스럽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 자체가 귀신이 하는 말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말이야 100번도 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자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귀신이 말을 하는 말인 이상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 접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만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난 말을 많이 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리옵니다. 등등 정말 최상급의 표현과 극존칭을 우리가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말 해야 합니다. 그런 말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극존칭에 어울리는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최상급 표현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은 거창하고 거룩한데 삶은 정반대로 살면 그거 곤란한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노력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급하게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30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사람이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열병이라는 것이 불과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제발 이 여자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열만 내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에게 수종을 들 정도로 일어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이 싹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도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속도 상하고 울기도 하고 때론 신경질도 나고 물론 기도도 하시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해결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세월이 약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문제에 개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내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그 어려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가뭄이 없는 것 아닙니다. 더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더위도 가뭄도 다 만납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결국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68편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문제에, 내 아픔에, 내 앞길에, 내 걱정거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시고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해결의 길을 주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문제 해답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체험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 그 입술의 간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